예, 오늘은 이제 이런 적이 뭐 한 번 거의 없죠. 우리는 이제 말씀 위주로만 이제 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거나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아주 유일하게 아마 이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만 오늘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예정론에 너무 들어맞는 본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제 말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지만 일어났고 너희 가운데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어요. 결국에는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정론과 딱 들어갔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것이지만요, 조금씩.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15주 정도 걸쳐서 예정론은 없다라는 어떤 하나의 타이틀로 이제 예정론 구절 바르게 해석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정론은 사실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예정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예정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과 지금 칼빈주의 예정론은 전혀 다르고요. 그 예정론으로 인해 사람들을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예정론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그 예정론은 아예 이 세상에서 멸절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부터 한 15주 정도 이 순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냥 교리 대 교리 또는 뭐 신학 대 신학이 아닌 성경 구절 자체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하는 절차를 통해서 누구나 잘 분별하여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결국 아주 쉽사리 빠지게 되는 그 예정론에 얼마나 속아 왔는지 알고 그 예정론에서 빠져나와 이 바른 신앙의 길을 잘 걷기를 소원해서입니다. 보통 이제 예정론을 주장하게 되면 다 신학으로 공격합니다. 신학 대 신학 싸움. 인간이 만든 건 신학 갖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분명히 보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아마 눈 딱 감고 그 예정론을 계속 신봉하고 우기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그 교리가 가져다주는 이 거짓 위안과 혜택이 너무 커왔기에 그러지 않아도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는지도 몰랐겠지만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중에 그것을 이렇게 덮어줄 그러한 교리가 있었으면 분명 찾아갔을 판국에 그 예정론이 그 역할을 아주 독특히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쉽게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속 그렇게 쫓아가려고 잘못된 걸 훤히 눈에 보이면서 쫓아가는 것은요, 그분들 책임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해하실 이 거짓 사상을 파헤치고 결국 멸절시키게 되는 일까지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제 매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러한 예정론은 없음을 드러내고요. 그래서 결국 예정론은 사라져야 하는 거짓 교리임을 밝히는 이 예정론 구절 바르게 해석하기를 오늘부터 이제 첫 시리즈로 이 15주 동안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그 말씀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게 되고요. 오늘은 그 먼저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 조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교리인 칼빈주의 5대 강령, 칼빈의 5대 교리라고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그 교리적인 오류와 모순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그 예정론 구절은 어떻게 선정하였는지와 앞으로 이 시간에 어떤 식으로 그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지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칼빈주의의 5대 강령, 5대 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는 영어로 첫 자만 따서 튤립이라고 합니다. 이제 토탈 이렇게 T, U는 uncondition 이렇게 무조건적인 이런 거, 토탈은 전적인 부패, 그리고 L은
뭐 이렇게 나오면 좀 이렇게 L도 다 그 앞자 이렇게 딴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이제 튤립이 돼버리죠. TULIP 해갖고요.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부패입니다. Total depravity라고 T로 시작하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 전적으로. 그래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본성 중에 그 어느 부분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부분이 없이 철저하게 부패하였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철저한 영적 무능에 빠지게 되었다는 교리로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으며 우리를 구원하는 그 복음에 응답할 수도 없다라는 교리입니다. 아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그냥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간의 이 자유의지는 사실상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 자유의지를 완전히 이제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의지조차도 없다. 이런 식으로 자유의지가 이제 말살이 되어버리죠.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 거듭남도 회심, 이제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믿게 되는 그거보다 우선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듭난 거 좀 이따 나오겠지만 거듭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의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쨌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죠. 이 성경을 알고 거듭남이 뭔지를 알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리 갖고 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철학합니다. 신학으로 철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갖고 인간 철학하는 게 예정론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 타락 후에도요. 우리가 타락한 후에도 누구에게나 양심도 남아있죠, 지금. 우리 선과 악을 아는 양심이 남아있습니다. 누가 길 가다 팍 때려보세요. 아무런 화도 안 내면서 갑니까? 이거 악하다는 거 알잖아요. 누가 돈 뺐으면 그거 악하다. 그러니까 벌을 내리고, 이런 거 양심이 남아있는 것처럼 복음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의롭고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는 그 의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전적으로 부패해갖고 내가 복음도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복음을 왜 전합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왜 전하게 하십니까? 그 무수한 말씀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론화됐기 때문에 이거 이제 벌써 거기에 맞추기 하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근데 사람들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전적으로 부패했어. 우리는 못해. 이러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성경 조금만 봐도 들어가는 거를 그냥 쫓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믿어라라고. 만약에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100% 악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죠, 마귀. 마귀는 악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 죽이려고 하고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이제 말씀은요. 그런 전적 부패했다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할 만큼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상태로 어떠한 내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 공의, 하나님의 구원 받기에 합당한 그런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지 완전하게 악해져 갖고 복음도 못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의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없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도 잘못되니까 나머지 거기다 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못되는 겁니다. 5가지 중에. 자, 이게 성경 전체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드러나요. 성경을 얼마나 잘라보고 안 봤으면 그렇게 가는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첫 번째 전적인 타락이고요. 자,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unconditional, 컨디션하지 않다. unconditional 선택, election. 예? 무조건적인 선택이지. U로 시작하죠. 자, 그런 앞서 첫 번째 인간의 그 전적 부패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구원이 인간 자신 밖에서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밖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고 하는 교리입니다. 말은 그럴 때 오직 하나님 이러면 한데 말들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말이. 모든 걸 갖다 붙여서 그 얘기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오직 하나님이 뭐냐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지.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그거 백할 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말 자체는 그럴듯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사람의 어떠함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세 전에 작정하신 그 바꿀 수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에 따라 구원과 멸망이 각각 정해졌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것도 무조건적인 선택. 그래서 여기서는요 행위 무용론이 나옵니다. 행위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예정론에서 절대 행함, 순종 뭐 이런 것들 다 빼버려요.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행위 무용론이 딱 써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가 예정론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죠. 선택 예정됐다 창세 전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부각이 됩니다. 아까 인간이 타락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 이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를 딱 붙이죠. 거기다가 절대 무조건 이게 아주 거기에 팍 들어가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맞아 하면서 쫓아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디 무조건이 있고 절대가 있습니까? 좀 제발 내가 널 용서하겠다. 아니야. 절대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단호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걸 다 갖다 붙여요. 전적 뭐 무조건 절대 이런 단어 다 갖다 놓고 사람들은 인간적인 이런 사람 우리 육신적인 그런 말들이 얼마나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 말 자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갖다 붙여놨는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부각이 돼요. 아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유의지가 무시가 됐죠. 이 두 번째는 뭐가? 행위가 이제 무시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 확 드러난 이 두 번째 교리에서 만약 선택의 조건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 아니라 인간과의 공동 사역이 되어버린다고? 그럴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게 인간이 어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 비교를 하죠. 1대1로 비교해요. 쉽게 그냥 비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수가 없죠.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 자체가 벌써 틀려본 거예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우리는 다만 거기 앞에서 정말 근데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무조건 비교하면 그건 말이라고 합니까? 근데 그렇게 비교해놓고 하나님이 구원을 나신 어디 인간이 들어갈 수가 있어 이런다고. 거기에 맞아 사람들 분별도 못해요. 그냥 1대1 비교하는데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갔어요 벌써. 맞아 하나님 주권에 의한 거야 이렇게 넘어가요. 그거 아닙니다. 공동사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1대1은 공동이 됩니까?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신학 노름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도 나오는 거예요. 공동이 나와요 여기. 1대1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비교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어떤 사역, 인간의 사역이 뭐 이게 공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구원의 사역도 아니고 우리는 반응이죠. 거기에 하나님께 주신 것은 반응이고, 네? 그렇게 이제 어쨌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제 그것도 나옵니다. 우리 15번 순서 가운데. 하나님 선물이라고 탁 하면서 주실 자에게만 주셔야 된다는 식의 어떤 무조건적인 선택으로서 주는 결과는 절대 안심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무조건 선택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안심되고 편한지 몰라요.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럼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버림받은 사람들은 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당신께서 선택 안 해도 심판은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는요, 이 두 번째에서 벌써 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심판 희미하게 만들어놔요. 이게 얼마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신앙이 바르게 가거든요. 근데 이거 봤어요? 이것도 희미하게 만들어. 이게 이단 교리 얼마나 이게 지금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희미하게 만들어서 경각심을 다 이렇게 만들어요. 벌써. 심판을 이렇게 막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그 예정식으로. 근데 심판이라는 거 우리가 나중에 종말론 심판, 지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를 해버리면 신앙은 벌써 다 해이해져 갑니다. 다 미혹돼 가요. 자, 어쨌든 그렇게 흐리게 만들어 나가죠. 자, 그리고 그들은 그 버려진 자, 육이라고 하죠. 육이 선택 반대. 육이조차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육이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 육이 돼볼래요? 당신 한번 지옥 가볼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놓으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나 갈 거야. 나 하나님 지옥을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지옥 자체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냐? 그 지옥 때문이야.
거기서 구원하시는 거야. 당신 그렇게 뭐 가서 영광 돌리 그게 될 줄 알아, 그게? 이 뭐 관념놀이 하는 거야. 철학놀이 하니까 그 얘기 나오는 거야. 근데 웬만하면 다 부인해요. 그러니까. 네? 절대 부인해. 당신도 갈 수 있다는 거 몰라요? 난 교회 다니니까 선택해. 그거 아닌데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좀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 제한적 속죄입니다. limited, L로 시작하죠. limited. 제한된 atonement. 속죄라는 겁니다. 제한됐다는 속죄가. 그래서, 앞서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바로 그 선택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희생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가 있어요? 크게 이게 오류가 엄청난 주를 부인하는, 아까 여기 나왔던 말씀에서 사실 주를 부인하는 게 이익격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논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기에 성도는 선택된 특별한 존재이고, 막 선택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너희들은 선택받아서. 그 말들도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예정론에서 흘러나온 그러한 잘못된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창세전에 이런 말 잘 쓰죠. 너희들 얼마나 사랑을 입었냐, 특별한 존재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에요. 나는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진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자세지. 나는 특별해, 사랑받기 위해 이런 거 없습니다. 제대로 모를 때 그게 나타난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에 온 인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설명을 온 인류를 갖고요, 택한 자를 이제 국한시키기 시작하죠. 택한 자. 네? 택한 자가 온 인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편의 주장에 대해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은 온 인류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셨다라는 의미이고 그 기회를 반드시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반대편, 이제 이 예정론의 반대편 중에 이제 신학 용어로 만인 구원설이라고 해요. 만인 구원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믿어서 글로 올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지. 그럼 구원이란 말이 왜 필요합니까? 아예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만인을 구원한다 하면 다 구원하면 끝나버렸죠. 근데 그렇게 주장해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말이 눈 가리고 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주장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신학 용어나 자기들 신학 교리를 이제 붙들고 근거를 막 대는 말도 안 돼. 앞뒤 맞지 않아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걸 막 근거를 대요. 근데 그게 예정론자들의 자신들의 교리를 계속 주장해 나가는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몰라요. 모순 때문에요. 이게 아주 예정론의 특징입니다. 모순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뭐지? 사람들이 넘어가요. 근데 넘어가는 정도가 대학 박사학위까지 나온 사람까지 넘어갑니다. 희한해요, 이 영적인 것은. 애들도 초등학생들도 이거 이상한 틀렸는데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넘어가요. 희한하죠, 영적으로. 미혹당한 거예요, 그렇게. 이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적반하장격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자기들 그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 그렇다고 이제 적반하장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만인 구원이 될 거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기 예정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필요 없고요. 믿음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런 주장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중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만인 구원이 될 거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물론 이제 믿음도 이제 나중에 보면 또 넣어준 뭐 하는 얘기입니까? 뭐 하는 지금 무슨
믿음은 왜 주셨어요? 택함을 받아 끝난 것이지. 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걸 참.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어쨌든 적반하장격의 어떤 주장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지금 그 얘기를 받아야 할 판에. 자,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resist 이게 이제 저항하다 이거잖아요. 그 반대로 resist I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다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나는 저항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겁니다. 자, 앞서 그래서 세 번째와 같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선택자들에게 이제 제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성령이 등장합니다. 성령을 얼마나 예전에는 강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툭하면 성령 나와요. 이제 성령 하나님 여기서 나옵니다. 네 번째 기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적 사역을 통해 그 선택자들에게만 회개하게 하고, 선택자들에게만 회개하게 합니다. 네? 그들에게만 회개하게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반드시 또 그래서 믿게 해요. 그들에게만. 그런 주장입니다. 자, 성령을 아까 강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안 나오고 성령이 중요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강조한다는 이 얘기가 아니라요. 자기들이 뭐 할 때 무조건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을 이제 갖다 쓰고 막 어처구니없이 갖다 씁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령도 이거는 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론적인 성령이 이거 뭐 모독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모독하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예?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그 구원하시는 목적을 성취하심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로,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그래서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시는 회개와 믿음을 주시는 것이 절대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말은 듣기는 좋아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들어와갖고 그냥 으악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러기 때문에 다 잘못된 길로 간 겁니다. 회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도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자기 인연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멸망길을 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흔히 이제 뭐 들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내가 도저히 반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로 오게 됐고, 내가 이렇게 예정대로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철학적인 어떤 이상한 신학 만들어 나갖고 그렇게 주장해 왔던 거죠. 그 사람들은 듣기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히 초신자들 다 넘어갑니다. 얘기하면 너무너무 듣기 좋아요. 그거 안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다 넘어갔죠. 잘못된 거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 무조건적 선택 교리에서도 보았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인간은 믿게 해야 믿을 수 있고 회개의 영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믿어서 된지 안 돼. 내가 뭘 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내가 뭘 해서. 믿게 해야 된대. 회개해야 된대. 나중에 책임은 나이가 없어요. 나중에 막 따집니다. 나에게 안 주셨다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따지기 쉬운 이 자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나한테 안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자세가 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거만합니다. 보통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정론의 폐해는 뭐 이 시간에 다 말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까봐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자세를 심어줘요. 어쨌든 믿음도 회개도 그럼 그 얘기를 왜 합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다 날려버렸어요. 그냥 주셔야 되는데 자기가 해야 될 걸 이게 주셔야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안 하죠. 한다 하더라도 결국 실제적으로 안 합니다. 하게 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결국에 안 해요. 그리고 자기는 어쩌다 한 번 했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다. 이걸 넘어가죠. 그리고 믿을 때 회개할 때 이걸 주장하기 시작하고. 제가 어처구니없습니다. 이게 멸망이로 다 가게 만들어요. 이 신앙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 이 중생과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 아니라 성령의 단독,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독 주권 사역이라고 하죠. 이제 이 중생 받는 것도 다 성령에 의해서 중생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 이 얘기는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그것을 예정된 특별한 사람에게만 확 은혜로 가운데 그들을 확 붙들어 갖고 이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중생을 시켜놓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넘어간다. 우리가 거듭남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거듭남.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필요 없어요. 뭐가 대치가 있습니까? 성령. 성령도 제대로 된 성령이 아닙니다. 가짜 성령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 붙여서 자기 부인 다 날라갔어요. 자기 십자가 다 날라갔고요. 우리가 죽을 때, 육을 죽을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성령이 그때 임하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무조건적으로 난 가만히 있는데 너 좀 내가 예정해야 되겠다고 성령께서 그냥 임하셔갖고 말이죠. 해갖고 이제 믿게 가고 회개가 하고 듣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요. 근데 벌써 이 신앙의 핵심적은 다 날려버렸어요. 여기서도요. 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이 예정론의 실체를 알게 나면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요. 너무너무 잘못됐어. 하나님 모독하는 거며 사람 죽이는 거며 잘못된 길로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며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하여튼 이 보통이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 중생된 자만 그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는 예정론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인 그 성령이 근거 없이 아무 때나 막 이제 강조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십자가는 아역. 자 여기서 얼마나 회개를 무시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 믿음조차 엉터리로 갖게 하는지 보게 됩니다. 자신이 교회 다니면 그냥 믿음인 줄 알게 됩니다. 나 교회 다녔으니까 난 예정돼서 교회 다닌다고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거듭난 자 아닙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들 이거 알죠? 진짜 거듭나는 건 또 다른 차원인데 이 사람도 그게 이제 하나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믿음의 처절한 싸움도 필요 없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서 처절하게 싸워야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와 싸워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쫓아가기 위해서 나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믿음의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다 날라갔어요 벌써. 필요 없습니다. 자 거기다 성경의 거듭남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이론식으로 가르쳐서 결국 영적인 믿음, 진짜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거든요. 우리 육신적인 믿음이 있고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핵심적인 다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성도의 견인. 이거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perseverance는 견인하신다고, 참으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P로 시작하죠. 그래서 튤립의 맨 마지막 P자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의 그 불강력적인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예? 제한된 사람만 또 불강력적인 은혜로 다 순서대로. 그래서 당연한 논리로 그것이 결코 상실되지 않으며 끝까지 보존되어서 기필코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까지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붙는다는 의미를 견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주장이 나와요. 교리가 나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다 이론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이제 그걸 다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문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봐갖고 아무나 갖다 붙여놔갖고 말씀에 이런 게 나와. 그런 말씀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도 그 주장하는데 사람 다 넘어갔어요. 그 대세를 이루고 거기 다 쫓아가 버려요. 자,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장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도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합니까? 네?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요, 믿음을 확증해야 돼. 순간순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오늘 믿음 안에 있다고 내일 있지 않아요. 내일도 있는가?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래 또 고개를 들려. 이게 구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나 믿었대. 어제 믿었대. 몇 년 전에 믿었대. 구원 확신해. 자기가 확신한 거예요. 자기가 아주 대단해요. 이거 용기라고 말 쓸 필요도 없습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헛배짱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 거듭난 자도 지옥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가진, 하물며 중생된 자도, 거듭난 자도, 다시 태어난 자도 다시 태어난 것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또 지옥까지 또 갈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게 되면 믿었다가 낙심하고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도 하고, 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다시 마귀의 자식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교리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되나? 말은 그럴듯하죠. 그래서 불안하게 한다고 한 교리라는 이유로서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선호, 감정, 자신들의 어떤 그냥 판단이죠.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해. 한 번 되면 그 이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내가 자녀인데 어떻게 형은 영원히 뭐 자녀가 되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박차고 나갔는데요. 아버지는 자녀 삼고 싶죠. 자기가 박차고 나간 거예요. 믿음의 길을 떠난 겁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하나님께서. 이 아들 돌아와라, 돌아와. 제발 너 죽기 전에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요. 끝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줄기차게 주잖아요. 나는 자기는 이미 아버지 떠난 상태인데. 그리고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은 거예요. 기업을 물려받은 것이 바로 천국 간 구원받는 겁니다. 자기가 호접한 것이긴 한 거예요. 자기가 쉽게 말해서. 난 호접 안 판 겉으로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고 실제로 호접한 상태입니다. 믿음의 이 상태가. 하여튼 이론으로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론으로. 사람들이 다 넘어가죠. 맞아 이러면서요. 지금 말이 길어집니다만 말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꾸.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쏘가 넘어가는 것이고, 진짜 그런 것 같다. 야, 너무 이 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또 붙들고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우리가 뿌리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수차례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는 하지만 무조건 붙들어 주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부터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제발 오기를 바라시죠. 기회를 계속 주시죠. 외치시고. 근데도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결국에는 붙들어주지 않는 거 우리가 떠나게 되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기니까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막 뭐 붙들어주시는데 우리 자기 뿌리치고 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모든 사람 다 붙드시죠. 그냥 세상 모든 사람 다 그냥 해갖고 다 붙들고 계시죠. 왜 그렇게 하죠? 구원이란 말 다 모순이에요. 자, 그럼에도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진정한 길로 돌아오기에는 망설여지고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망설여지다가 오면 되는데 포기해요. 그러면서 이 교리를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만든 교리. 자, 여기까지 칼빈 예정론의 5대 교리와 그 오류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로 인해 빚어질 잘못된 이 특징들을 성경의 이제 바른 가르침들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사람의 그 자유 의지를 완전 무시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회개와 믿음을 제대로 못 보이게 하는,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심각한 것이고요. 또 둘째, 우리 신앙행과 믿음에 있어서 진정 중요한 핵심인 행함을 완전 무시하고요. 행함. 우리 믿음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함 없으면 껍데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완전 무시하게 만들어놨어요. 아까 행위해갖고 필요 없고. 자, 셋째, 그렇게 회개를 보이고 또 행함을 보이며 나아가는 이 우리의 그 진정한 믿음이 또 거기서 한번 그렇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엄청 중요하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지옥에 대한 관념마저 약화시키고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다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지금 가장 이 병폐 오류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넷째, 툭하면
성령 운운하면서 자신들 유리하게 아무 때나 성령을 갖다 붙이며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한 진정 핵심적인 모습인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기들이 말은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부인되고 정말 그래서 내가 육이 죽고 죄가 죽고 늘 그게 그래서 영적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핵심 또 신앙의 핵심인데 다 끝나버렸어요. 성령만 껍데기식으로 이론식으로 막 강조하면 다 죽였어요. 자, 더 줄여서 이제 이걸 말해서 회개와 믿음을 무시하고 행함을 무시하고 심판과 지옥을 무시하고 영적인 믿음을 무시하죠. 뭐 자기 십자가. 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다 들어가 있네요. 회개, 행함 되게 싫어해요. 심판, 지옥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 십자가 되게 싫어해요. 이걸 다 말씀해.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신앙이 우리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진짜 핵심은 거기다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 싫어합니다.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은 좋아요. 구원받는 줄 압니다. 행복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겉모습이 우리의 구원을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밖에 나가서 얼마나 행복한 척하고 살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자기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막 그냥 행복한 척하고 웃는 척하고 말이죠. 예? 그러면서 자기는 잘 믿고 착각하고 있는 줄 알고 예정을 딱 뒷받침해 주니까 난 구원받았어요. 거짓 안심에 빠져갖고 말이죠. 예? 자, 그러니 이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으며 결국 마귀가 아주 그럴듯하고 달콤하게 사람들을 미혹하여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한 교리임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여러 예정론 구절들을 해석하면서 더 직접적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그 대체적인 윤곽이 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정은 원래 쉽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은 예수님을 예정한 아주 쉽게 예수님을 예정하신 것이고요. 더 자세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계획.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그 과정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걸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서 보내실 것이고 그들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자들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죠. 쉽게 말해서 더 말. 그걸 예정하신 거예요. 이게 예정의 실체인데 누구 하나하나 뭐 이게 아니라요. 계획, 과정을. 그래서 그러한 무리들, 개개인이 아닌 그러한 무리들, 공동체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것을 계획하고 예정하시고 누군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개개인은. 우리가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믿고 들어가면 그게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택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뭐 예정론식으로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무슨 그런 과정을 왜 거칩니까? 구차하게. 그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냥 선택된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 예수님 얼마나 모욕하고 있어요. 세상에 만유의 주 되신 분을 하나님도 모독한 거예요. 뭐 이제 말씀 안 드렸지만 죄부터 해갖고 하나님을 못되게 뭐 유기시키는 것부터 해갖고요. 성령도 아까 얼마나 모독하고 이게 보통이 아닌데 실체를 알고 나면 말들은 그렇다게 해왔죠 지금까지. 근데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사람 다 속아 넘어간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을 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예요. 이건 그냥요. 근데 거기 다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90% 이상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90%면 적죠. 99%가 넘어가 있습니다. 예정론이 지금. 이러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예? 자, 그래서 성경에 예정이란 말에는 잘 보십시오. 한번 뭐 마음이 급하시면 찾아보라는 겁니다. 예정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꼭 합니다. 꼭 예수님이 없는 예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선택이란 말도 믿음을 전제로 선택한 것임을
앞뒤 문맥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앞뒤 문맥을 보면 그 믿었을 때에 믿은 자가 선택받았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뭐 예정돼서 이 얘기가 아니라요. 네? 다만 사명자로 선택된 그 말씀이 있어요. 사명자로 누구를 사명자로 선택한 경우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이 어떤 사명자로 선택한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택한 구원을 그걸 예정한 거 이 사람 무조건 이것도 아닙니다. 사명자로 선택했거나 왕으로 선택했다가도 멸망한 자들이 있으면 사울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대한 사명자 바울이죠. 바울 얼마나 바울 근데 그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 얘기하죠.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이 사람은 자기를 사명자로 선택한 것 뿐이야. 얼마나 깨어있을까, 그 사람. 계속. 일은 일대로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늘 날마다 깨어있는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그 예정론의 오류로 인한 그 숨겨진 정체와 또 문제점들을 5가지 정도 더 자세히 함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이제 이렇게 진행될 설교 진행 방식을 또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정론은요. 첫 번째 예정론은 창세 이래 매 시대를 거쳐 그 모양을 달리하여 지금까지 내려온 거짓 신앙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사상입니다. 이 예정론은 항상 조심해야 하고 반드시 이 시대에 멸절시켜야 하는 사상입니다. 물론 그 옷을 달리해서 다른 형태로 이어갈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럼 이 예정론이 현대 성경을 누구든 접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누구든 충분히 발견하고 깨닫기 쉬운 이 현 시대에 그럼에도 어떻게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해가고 있는지 잘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 시대에 이 잘못된 신앙 형태들인 기복신앙,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등을 이 예정론에서 비판하는 듯하여 비판합니다. 그분들이 많이 해요. 그걸. 그래서 그 비판하는 듯하며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신앙 형태들, 아까 그런 무슨 주의들,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 아니라면 그런 잘못된 신앙의 종처럼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신들이 예정받았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편히 생각하면 바로 그런 잘못된 신앙 형태들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들을 쉽게 그 잘못을 분별하며 그리고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그런 잘못된 신앙 형태들을 마치 그런 무슨 주의 그런 것들을 마치 개혁하는 듯 그 잘못을 말하며 그것들의 진정한 출처인 자신들은 꽁꽁 숨기고 위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그들을 쫓아가며 예정론에서 결국 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에 많은 신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고요. 기복주의, 이런 율법,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누군가 건드려주고 말해주길 원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예정론자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잘못의 사실은 제일 근원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말이죠.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숨기기 위해서 딴 걸 이렇게 위장하는 거. 자기들이 근원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대장이야, 대장. 그것이 나오게 될 원인은 자기들입니다, 사실은요. 자기 부하들을 갖다 다 죽이면서 자기 살고 있는 이런 식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참. 자, 예정론은 마귀가 마치 뱀처럼 굳게 또 아리를 틀고 현 시대의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몰아가기 위해 그와 같이 다른 잘못된 그런 신앙 형태들을 비판하는 형태로 또 고상한 척 그렇게 위장하며 자리를 계속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운운하면서 이 신본주의나 하나님 중심주의처럼 자신들을 포장하는데 절대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이 오히려 인본주의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 거짓 교리를 인간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또 결국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위배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또 예수님과 성령님을 심각하게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하죠. 이미 하나님, 성령, 예수 다 모독했는데 잘 보십시오. 또한 나중에 오면 이용해 먹기 바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찾아도 다 자기들 뭘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또한 인간들도 예정 교리로서 차별하며 그렇게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인간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어야 할 그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과 모두 완전 반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사상, 거짓 교리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그렇게 결과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잘 발견을 못하죠. 자, 세 번째, 예정론에 빠진 사람이 보이게 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행함을 행위로 치부하여 어떤 일절의 행위도 반대하여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실제로는 그 행함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시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나 믿었어요.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쳐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딱 보세요. 믿었어요. 외쳐봐야 안 보세요. 한 번도 안 보시는 걸 딱 보세요. 믿었냐? 진짜 믿었네. 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믿었네. 이것만 보세요. 이걸 안 보신다, 아예. 알았어. 나 수억 번 외쳤는데, 알았어. 몇십 믿었습니다. 나 0점. 알았다. 이거 보자. 안 믿었네? 입술 뿐이었잖아. 이것만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행함이 엄청 중요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이것도 싫어하죠, 그들은. 성경은 야고보서에서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성경 전반에 걸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모든 데 걸쳐서. 자, 물론 그 행함은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고, 그래서 행함이 우선되거나, 믿음보다 행함이 우선되거나, 아니면 믿음 없이 그래서 행하는, 그건 한마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의 행함은 행함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쫓아가려고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도 그 뜻이 어떤 것인지. 믿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온 행함입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이, 나 11조 잘 드렸어요. 내 예배 잘 참석했어요. 하나님 없어요. 밖에 가서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냥 종교 행위로, 이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하나의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자, 나중에 그건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중에 보면서 그건 자세히 말씀드려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갈 것 같아서 그거는요 또. 자, 하지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믿음에는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것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예정론자들은 성경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등에 나오는 행위라는 말이 원래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그 율법의 행위라는 말임에도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냥 확대 적용해서 행위라는 말을 갖고 단순히 행위 내지는 그냥 율법이란 말로 대치시켜서 얼마나 행위 율법도 얼마나 이상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도요. 어쨌든 율법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거 좀만 앞뒤로 한번 보세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 율법의 행위 유대인들에게 적용됐던 이겁니다. 사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빼버리고 행위란 말로 이제 막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자꾸 그것을 놓치고 그냥 잘라보니까 또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행위도 해서는 안 되고 또 그 행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것은 은혜와 반대되는 율법이야 라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주장하는 그 아주 단순 무식한 해석으로
그 행함을 보이려는 사람마저 고리타분하거나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함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절대 주권. 아까 그 뭐 예정론은 행함을 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는데 행함을 다 무시해요. 그러면서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와 이래요. 근데 그것을 할 때 그 상대방 그 사람이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두렵고 싫어해요. 자기 내가 위축돼. 내가 뭐 좀 내가 촌스러운가? 내가 뭔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나 이런다고요. 내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내가 잘못된 모습인가 이런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놔요. 근데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렵고 싫어해서 결국 그 행함, 자기가 하려고 했던 행함마저 포기하게 돼요. 결국 그 사람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한 것입니다. 하려고 했던 사람마저도 그렇게 못하게 만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 율법주의적인 모습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믿음이나 은혜와 반대가 된다며 싫어하는 것처럼 비판하기도 했던 그 율법주의가 실상은 자신들의 종착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자신들이 결국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정론자들은요. 예정되었다고 하니까 사실 예배나 죄나 회개나 그와 같은 그런 신앙의 행위나 바른 신앙의 모습들이 필요 없는데도 예배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사실은요. 전도도 필요 없고요. 뭐 말씀 볼 것도 없습니다. 뭐 다 모든 행위, 죄나 회개 이런 거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얘기해요. 주장합니다. 근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바른 것들을 보이는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바른 신앙을 위한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겉모습과 형식에서만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껍데기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그와 같이 마음에는 없이 겉으로 껍데기로만 하는 이 껍데기 신앙, 형식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신앙 행위의 모습을 보여야 예정된 것 같이 주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도 이런 걸 해야 우리가 만약에 그런다면 사실 자신들이 예정되었다는 것을 자신들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들도 예정론을 따르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예정론이 그러면서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정론을 주장하면서 그러고 있으면요. 그래서 사실 예정론은 신앙생활을 잘 하자는 주장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지 모릅니다.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는 예정론이 잘못됐다는 걸 자기가 증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런 주장을 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 주장을 하는 순간 다 그냥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자, 또 예정론은 성경에 없이 네 번째입니다. 성경에 없이 사람이 만든 사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모순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어떤 글을 보십시오. 모순 안 드러나는 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학책 다 보십시오. 어떤 글을 다 보십시오. 다 확인해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상하게 그냥 막 만들어갖고요. 근데 넘어간다니까 석학들 넘어가요. 근데 모순이 안 드러나는 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하더라도 그 모든 글과 말에는 모순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모순을 딱 만날 때마다 그것을 넘어가는 최후의 무기는 문맥과도 상관없이 로마서 11장 33절에 이제 근거를 뒀겠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거의 마지막 결론은 그걸 다 끝나요. 이 정도 글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건 할 수 없어. 말도 그걸 써내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그 방대한 성경 말씀을 주시며 그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모호하게 기록해 주시지 않으셨고요. 성경에.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그렇게 자기들이 모순 만나면 그렇게 넘어간다니까요. 자, 또 하나 자신들의 그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모순된 예정교리를 계속 주창하고 나아가는 큰 무기 중 하나는 그 이제 글들을 잘 보면 바로 말꼬리 잡기입니다. 말꼬리 잡기. 무슨 말이냐면 이미 모순과 잘못으로 판정나서 끝났기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말을 자꾸 이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그럼 또 갖고 와서 거기다 단어를 딱 붙들어요. 뭐 문장 등의 말꼬리를 잡으며 비빙비 돌면서 뒤죽박죽 논리를 펴요. 말도 안 됩니다. 막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모두 다 그래요. 이상해요. 이 사람들 뭐에 홀린 사람들 같아요. 막에 홀린 건지 이미 끝났어요. 딱 끝났어요. 1 더하기 1은 2가 나왔어요. 끝이에요. 근데 그 자꾸 1 더하기에 요게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 잡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해요.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막 편집하고 혼란하게 만든다. 이거 하면서 딱 또 끝나요. 자기 예정 맞다. 하나님 주권이니까. 하나님 높이는 척하니까. 그런가? 또 보통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기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말꼬리 잡기입니다. 말꼬리 잡기. 또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제가 일명 물귀신 작전이라고 이름 붙인 모습으로 이제 또 이게 존속하고 살아납니다. 즉 예정론은 모순을 만나거나 설명이 불리해지면 신학은 완전하지 않아. 예? 라고 하면서 흔히 이제 자신들과 반대편 교리도 잘못되었다는 소리 너희도 완전하지 않잖아. 그러면서 함께 끌고 들어가요. 신학 이런 거야. 싹 끌고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그쪽은 맞아요. 성경대로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 이게 쭉 살아나면은 그래서 딱 살아날라 그건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건데도 그렇게 살아나면 자기도 같이 살아나. 야 우리끼리 신학 너가 살아나면 나도 살아나야 된다. 자기만 죽어야 되는데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같이 신학이라는 말을 딱 묶어가고 완전하지 않잖아. 당신만 지금 잘못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신학으로 묶어버려. 같이 물에 빠졌다. 이 사람 살아야 돼. 같이 살아. 자 살아. 이게 속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신학이 완전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완전히 너는 지금 완전 잘못했어요. 예정론 자체는요. 저쪽은 완전하지 않죠. 100% 성경이랑 똑같진 않죠. 근데 그 사람 맞아요. 방향이나 흐름이나 다 맞아요. 그럼 그건 맞는 겁니다. 일단은요. 어느 정도. 근데 어느 정도, 그 1% 그건 이제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걸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돼, 지금. 저 사람은. 이제 그걸 대한 말꼬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꼬리 잡기 또 시작합니다. 하여튼 어처구니 없어,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요. 아주 그냥.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모순 속에서도 계속 존속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접한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이래요. 맞아. 그렇게 쫙 길게 나열해서 뒤죽박죽 논리 펴는데, 뭔가 쫙 장황하게 써놓은 거 같고, 막 유식한 척 하면서 글을 써놓으니까, 말씀도 갖다 붙여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말씀 모르잖아요, 사람. 거기 다 넣어. 그런 거. 저는 다 알죠. 그거 잘못됐다는 거. 읽다가 분노가 되나요? 속이는 게 그냥 보이니까. 몰라요. 웬만한 사람 모르잖아요.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딱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길게 썼으니까 뭐가 있겠지. 네? 그래서 이 예정론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양심에만 잘 반응해도 쉽게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어거지로 펼친 논리 또 뭐가 있을 것 같이 하는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사실 예정론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심판 자리에서 그들은 넘어간 자들은 그 예정론을 가르친 사람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신이 그 최소 양심에만 반응해도 빠져나올 것을 자신도 눈 딱 감고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발 누구든 성경을 직접 제대로 보며 확인하는 것이 자기 직접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봐야지 하다가 포기해요. 여러 가지 다른 일로 못 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에이 저렇게 많이 따르는데 이게 지금 많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교대에 따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설마 이게 잘못됐겠어? 수백 년 흘러왔고 넘어갔어. 또 넘어가요. 그 또한 나중에 엄청난 심판자리에서 나중에 분명히 엄청나게 후회할 그 일이고 자신의 그 책임을 톡톡히 어마어마하게 받을 그 일인 겁니다. 확인해 보라고 할 때 확인 안 보고 확인 안 보고 교리 잘못된 게 그냥 쫓아간 거예요. 또 자기가 말씀을 제발 좀 봐요. 말씀 자기가 확인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발 말씀 보라고 제발 말씀에서 내가 그 구절 앞뒤 문맥만 일단 확인해 보십시오.
한 장에 어떤 나온 그것만이라도. 그것도 안 봐요. 자, 다섯 번째, 이러한 예정론을 그냥 방치해둘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역사 이래 이 예정론은 시대마다 다른 옷을 입고 거짓 믿음의 대표 주자로 계속해서 흘러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 모두 이 사상과 싸우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보면은요. 그 다른 옷을 입은 역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고찰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예정론 사상은 마귀가 거짓 믿음을 일으켜 구원 못 받고 지옥 가게 하는 너무 좋은 사상이 아닐 수가 없고 마치 그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거짓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이 신앙이 있어 보입니까? 완전한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사상을 마치 아직 마귀를 용납하고 계시듯이 용납하며 보고 계시는 중이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여 당신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려 하는지를 보시고자 하는데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예정론을 일으키시거나 하신 분은 아니시고요. 오히려 거기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면서 말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칼빈의 바탕을 둔 장로교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그 예정론을 교단적으로는 가르치지 않는 다른 모든 교단의 많은 교회나 신자들까지도 이 장로교에 아마도 어떤 그런 대세적인 분위기나 기득권이나 우월의식에 편승해서 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 예정론을 선호해서 나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따라간다면 이 교리가 진짜 맞는다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거기에 선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오거든요. 은혜가 어쩌다, 구원받았다, 사랑이 어쩌다 이거만 맨날 말하니까요. 진짜 신앙은 다 없는데 사실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부흥을 일으키기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게 지금. 그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정론이 어떻다 이렇게 말은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사상에 상당 부분 젖어서 따라가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 네? 장로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단을 갖고 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모든 데서 지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더욱이 액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운운하면서 신앙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더욱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예정론은 사실 앞으로 바른 이 해석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밝혀내는 것을 진행함은 물론 결국 더 큰 목적은 이 예정론과 예정론 사상을 멸절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과 그 사상이 얼마나 거짓되었음과 이단 사상임을 분명히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거부하고 이 피해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구원받으며 예정론은 점점 소멸되어 가게 하기 위한 바람과 소원으로 이 예정론은 없다. 예정론 구절 바르게 해석하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칼빈이 잘못한 것이 엄청나게 많다라고요. 하지만 그 역사적인 것은 역사학자들에게 맡기고요. 여기서는 그 핵심 사상인 그 예정론을 주장하는 근거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만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예정론 대표 구절들은 어떻게 선정했는지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절 선정은 약 20개 이상의 여러 예정론 문헌이나 논문 등의 자료들에서 구절들을 모두 추천했어요. 엄청 오래 걸린 겁니다. 이 작업이요. 1년 이상 걸린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막 분류했습니다. 다 분류했어요. 책별로 다 분류해서 몇 차례 표를 분류해갖고 성경 각 책 중에서 가장 많은 예정론 구절을 담고 있는 4책을 선정했습니다. 4책을 일단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에베소가 대표고요. 요한복음이 거기에 들어가고 이제 여기 사도행전에 더 들어가 있는 이런 식입니다. 보다 보니까 분류해보니까 나온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매일 많이 그걸 이제 인용하고 있던 구절들을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책이 나왔어요. 그 각 책들 중에 또한 가장 많이 거론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이제 본 거예요. 가장 많이 그냥 쓰고 있는 그 구절들 본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4본문, 사도행전 3개, 로마서 4개, 에베소 4개, 총 14구절을 선정했어요. 더 이제 자세히 말해서, 정확히 말해서 14본문입니다. 4본문. 예정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 문맥을 함께 이제 하나의 본문으로 같이 묶어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4본문으로 묶었어요. 이제 저게 14본문이죠. 그래서 그 각 본문들 가운데는 뭐 예정론 구절에 한 구절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로는 몇몇의 예정론 구절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 구절 했는데 이게 한 본문이에요. 같이 이제 흐름 가운데 같이 다 보는 거죠.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그 본문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본문을 보면서 진짜 말씀하고 있는 교훈들을 이 바른 해석을 하는 시간에 우리는 또 더불어 얻게 되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원래 무엇이냐, 그 교훈을 또 우리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우리 영적인 어떤 양식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가기 위한 목적도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 그래서 이 구절 선정이 칼빈의 5대 교리에 딱 맞춰갖고 한 건 그런 선정은 아니고요. 빈도수입니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왜 갖다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빈도수로 이제 맞춘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구절들만 해도 벌써 이 5대 교리를 다 모두 포함하고 있는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그때 같으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또 나머지 빈도수가 그보다 낮은 구절들이 이제 많이 남아있지만, 그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분류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봤더니만 다음 순서 때, 다음 이제 시리즈 때요, 2차례 정도 더, 신약은 한 약 20번 정도, 20본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약은 한 15차례 정도죠. 그래서 2차, 3차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총 한 50개 정도가 되죠. 지금 식으로 따지면 지금 15개, 20개, 15개 되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의 어떤 구절이라도 예정론과 상관이 없음을 밝히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어떤 이건 뭐 이렇게 주장한다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모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거. 네? 어쨌든 이 성경의 제일 신학책이나 이런 데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 위주로 쫙 다 들어가는 겁니다. 웬만한 건. 거기 다 들어갈 겁니다. 웬만한 건. 자, 그럼 이번 첫 번째 예정론 없다 시리즈를 통해서 예정론의 오류와 모순을 잘 분별하는 기회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바른 신앙의 길을 미혹됨이 없이, 어떤 미혹됨도 없이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